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강사님 이제 곧 도착하실 것 같아요. 길을 우리 응남교회가 난 우리 도림동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더라고요. 우리 저만 그렇게 알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 5분 뒤에 이제 도착하실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기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루함 속에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뭐죠? 주제 물어보셨나요? 우리 연애하고 결혼이에요. 그렇죠?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 결혼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야 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할 것인가, 성경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라는 많이 이야기들 들어봤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 영상 하나 틀고 시작할게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목사님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천에 은광교회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지금 연애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나는 연애를 소망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왜 앉으셨어요? 그래 손은 안 드셨지만 그래도 연애하고 싶으시죠?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정말 나한테 진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26살 때까지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사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이런 가정 안 만들 거야. 왜냐하면 많이 싸우셨어요. 싸우신 걸 보고 또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보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부모님과 잘 지냈던 기억보다 늘 이렇게 부모님의 그 갈등 속에 말리는 막내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을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살 꽃다운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딱 갔는데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남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사실 좀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자에 대해서 또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가지 못하는가 봤더니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부모님처럼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공동체나 이제 이렇게 뭐 교회에서 보면 형제들이 다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그리고 또 이 남자로 인해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 연애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으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자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나를 괜찮지 않게 여긴다면 내가 만난 이성을 어떻게 대할까요? 나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괜찮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좀 좋아해 줘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참 이대로가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청년들 어머니, 아버님 가셨으니까 이미 예, 이대로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사실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날 위해서 죽으셨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꼭 너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연애 준비, 결혼 준비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꼬실까요? 그런 거에 전 답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 그거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어머 우리 숙경이 예쁘다, 사랑한다 이딴 말 안 하셨어요. 밥만 먹여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참 괜찮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괜찮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과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연애의 유형을 보면 이제 그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을 했느냐가 연애의 애착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계속 불안하면서 헤어질래 말래 이러면서 얼마 연애를 가지 못하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형을 우리가 불안형 애착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한 3세까지 부모님이 어떤 양육을 하셨냐면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으셨어요. 어떨 때는 나를 어머 이러다가 어떨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나를 배고프면 먹여주고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이 양육자가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경험하는데 이 엄마가 나한테 어떨 때는 따뜻한데 어떨 때는 안 따뜻해, 어떨 땐 공급해 주는데 어떨 땐 안 공급해 줘. 와, 세상은 안전하지 않구나,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성인이 돼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 안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연애가 오래 못 갑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요,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해지기가 어려워. 조금 좋아해서 갈만하면 아니야 뒷걸음질, 왜? 이런 감정적인 교류가 난 힘들어. 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의식주는 잘 해결을 해주셨는데 뭐가 없었어? 감정적인 정서 교류가 없으셨어요. 부모가, 엄마가 특히 이제 우리가 양육자를 이제 주 양육자를 엄마라고 주로 하잖아요. 엄마가 날 보면서 웃어줘야 돼. 어유 슬프고 어유 우리 애기 막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돼. 감정적인 반응을. 근데 엄마가 그런 건 안 했어. 나만 쳐다봐서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랑 감정적인 교류가 없이 자란 아이는 성인이 돼서 어떨까요? 감정 교류가 어려운 거예요. 좋아하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은 왜 연애에 있어서 그렇게 불안하고 또 누군가에 집착하고 또 왜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는가 봤더니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안전감, 신뢰감, 감정적인 그런 민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안형 애착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좋아할 때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떠나지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연애할 때 저 형제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형제는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자꾸 안 다가와요. 자꾸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잡으러 가요. 그런데 이 패턴이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남편은 자꾸 도망가시고요, 저는 쫓아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됐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애착을 이렇게 형성됐느냐가 연애도 그렇고 결혼 생활에 부부관계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난 이미 다 컸는데,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안정감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신뢰감도 받지 못해. 전 어떡할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안전하고 믿을 만한 딱 한두 사람을 이름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 이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안전감과 그런 신뢰를 충분히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없다라고 생각해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내 옆에서 뭔가 내가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만나주고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연애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안정감이 있어야지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좀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연애를 하는데 뭘 준비할까요? 여러분의 내면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과 신뢰감을 누군가 먼저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셔, 절대 날 떠나지 않으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제 사진을 보더니 그 청년 때 저 사진을 보더니 엄마 피오나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렉의 피오나. 예쁜 피오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피오나였어요. 저는 제가 정말 싫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방치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나를 죄인일 때 사랑하셨대. 그리고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그걸 정말 여러분 거로 잡으셔야 돼요. 와,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그렇게 돼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애와 결혼의 준비, 저는 첫 번째 꼽는 게 여러분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맨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사역해서 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자, 가슴 톡톡톡하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우리는 맨날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남은 연락 잘해줘. 나한테 해주세요. 나한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울 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난 보배로운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신을 갖고 누리시면서 연애를 결혼을 나 자신을 좋아하는 이 준비부터 첫 번째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연애와 결혼을 생각할 때 분명히 떠오르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또 과거에 어떤 이성교제 잘못해갖고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장애물들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움 있고 불안이 있잖아요. 상처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자, 이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쉐어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전한 사람에게 나 이거 되게 두렵다,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도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불안해요, 정말 두려워요, 나 이런 상처가 있어요. 쉐어링을 할 때 치유가 됩니다. 그거를 없는 척 가려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직면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모님처럼 살까봐 너무 걱정돼요. 너무 두려워요. 이 남자도 나를 떠날까봐 너무 열나 불안해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내가 불안하다, 두렵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이 감정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내 불안은 여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서 그것들을 빼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건, 또 청년들은 최근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시다가 뭐 헤어지셨거나 또 이렇게 막 이혼하시게 됐을 때 내 자신을 그것처럼 대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부모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약점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여러분 여전히 괜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돌아다닙니다. 자, 마이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남녀의 차이에서 가장 내가 생각할 때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수성. 어떤 감수성?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떤 것 같아요? 남자는 좀 이성적인 것 같고 여성분들은 감성적인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게 뭐가 있어요? 표현 방식이. 표현 방식 너무 잘 얘기했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마이크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모르겠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들랑 여자들랑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해요? 잘 안 해봐서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썸 타잖아요. 여러분 썸을 타셔야 돼요. 연애를 하려면 썸을 타셔야 돼요. 썸을 어떻게 탈까요? 우리가 이성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요, 필요와 관심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요, 발휘하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썸 탈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어. 어떻게 할까요? 이 형제가 뭔가 성취해냈어. 찬양 인도자예요? 그럼 뭐예요? 찬양 싱어예요. 이 형제가 마음에 드는데 싱어야. 노래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썸 탈까요? 오빠, 오늘 오빠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오빠, 짱이야! 오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어떤 자매가 이쁠까요? 나를 칭찬해주는 자매가 이쁜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형제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해냈을 때 그 능력, 성취한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따라합니다. 잘했어요. 멋져요. 수고했어요. 이 말을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여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는 뭐 능력을 뭐 인정받고 그런 것보다 나한테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남자한테 우리는 끌려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할 때 어떻게 해준다? 이해해주는 남자한테 마음이 끌려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야, 사실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들 이성적이라고. 내가 무슨 말 했는데? 팩트야? 좀 생각해서 말해. 이러는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아도 어떨까요? 밥맛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까요? 어머머, 진짜 어머머머머머머, 야, 와, 놀라워.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다 이해해줄 것 같은 그런 표정과 그런 반응을 해준 남자한테 우리 여자들이 끌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런 작은 관심을 읽어주고 또 그것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남자한테 여자들은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마음 잃은 자매가 있을 때, 이건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그 말에 뭔가 나올 거예요. 어머, 나는 커피 중에 카푸치노가 되게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카푸치노가 맛있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어. 어떻게 될까요?
사다 줘야죠. 내가 널 좋아해서 카푸치노를 사왔어 이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썸 탈 때는 시크하게 뭐 오다 주웠어 라는 것처럼 생각나서 샀어. 너 카푸치노 좋아한다며? 그럼 어떨까요? 와,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남자들은 존경을 원합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계셔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분들은요,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요. 뭘 존경해? 이 인간 존경할 게 뭐 있다고? 그래도 성경이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뭐냐면 뭔가 내 남편이 정말 탁월하게 잘해서 존경한다기보다 당신이 이걸 한 것을 내가 인정해, 칭찬해 줄게라는 거예요. 잦은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연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연애 중인 커플이 있는데 뭐 100일, 200일 뭐 이벤트 하는데 남자들이 이벤트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벤트 잘하는 사람은 션 오블리, 뭐 최수정은 3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할 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벤트라고 한 거야? 이걸 서치라고 한 거야? 이게 맛집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남자 어떨까요? 다시는 널 위해서 안 해주고 싶어. 응? 어떻게 될까요? 와, 설령 맛이 없다 할지라도 맛집 찾느라고 수고했어. 멋져 오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계속 맛집 서치하시겠죠. 뭔가 선물을 할 때도 이거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다른 남자들 좀 보고 배워. 제일 안 좋은 게 비교입니다. 그리고요, 남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내 이야기를 오픈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얘기가 굉장히 많죠? 어머, 이번 주에 오빠가 막 이랬어. 이 오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걸 좀 존중해주고 조금 보호해줄 필요가 좀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남자들의 대화와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이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빠 나 이번 주에 정말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박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잘했어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안 해요. 뭘 힘들어? 정신 차려. 막 열심히 다녀야지. 막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근데 남자들이 왜 해결을 하냐면요, 여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은 뭐냐면 공감이에요. 방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어떤 감정이죠? 어떤 감정을 얘기했죠? 힘들어.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나 저 언니가 너무 괴롭혀서 너무 짜증나. 뭐라고 공감해 주시겠어요? 언니가 잘못했는 해결이에요. 이 언니 잘못했네. 이 언니 내가 혼내줄게. 이게 남자예요. 근데 야, 이 언니가 괴롭혀 너무 짜증나. 짜증났어. 잘했어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들이 이게 어려울까요? 자라온 환경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들은 울면 돼, 안 돼? 울면 안 돼.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조용히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울어도 안 돼, 말도 못해. 그런데 몸만 컸어. 그런데 이 이성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도 경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감정을 읽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어떡할까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잘하려면, 그리고 부부들도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통에는 뭐가 있냐면 경청이 있어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는데 눈은 딴 데 보고 몸은 틀어지고 빨리 말해봐 이런 자세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 주고요, 눈을 바라봐 주고요,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다 옳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혹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 마음 어떤 걸까요?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가장 많으세요?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 반주자. 어떤 감정이 많으세요?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힘들다. 오케이. 그 뒤에 지루하다. 뒤에 답답하다. 그럼 이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표현하셔야 되는 거야. 답답해. 힘들어. 우울해. 불안해. 제일 좋은 건 가정 안에서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엄마 나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받아주셔야 될까요? 너만 답답하냐? 다 그러고 사는데? 이러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치,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 이게 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런 소통이 돼야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이 안전하고 신뢰가 되고 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손 들어보세요. 예, 한두 분 계시네요. 3분 정도 계시네요. 사실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떨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관계에서 왜 이렇게 날 이해도 못해? 힘들게 시리. 힘들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애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오랫동안 잘 지속하려면 소통의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 공감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내가 내 감정을 읽어주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 시작. 너무 답답해. 열나 짜증나. 불안해. 이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이런 감정만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이 감정은 다 옳은 겁니다. 감정을 누르지 마세요. 특히 불안. 이거는 누르시면 안 돼요. 불안하다라고 내가 불안을 인정할 때 이 불안이 쑥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나 좀 불안해 그러면 뭐가 불안해? 너 기도 안 했지? 너 말씀 안 받지? 범사에 감사로 했잖아. 딱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수용해 주세요. 불안하구나. 그리고 진짜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주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빠른 공감이 있어요. 나 요새 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 힘들구나. 나 요새 불안해 불안하구나. 근데 묻지를 않아. 뭐가 힘든데? 뭐가 널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데? 이런 걸 나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그래 힘들지?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줄 때 우리는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는 사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기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기술의 마지막은 또 뭐냐면 말하기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가 많이 쓰냐면 이중 메시지라는 걸 많이 써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 생일이야. 엄마 선물 뭐 사드릴까요?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됐어. 저희 어머니께서 됐어.
그치? 선물은 무슨 정말 되신 거예요? 아니죠. 받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야, 엄마 이 지갑 받고 싶어. 야, 엄마 이번에는 이 스카프 하나 사줄 수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의상 됐어. 아유 괜찮아. 속으로는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떨까요? 그런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이런 공동 사회 생활할 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치킨이요. 뭐 먹고 싶어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떡하죠? 아무거나요. 당신한테 맞출게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필요를 건강하게 말하는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 독립이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분화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분화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자녀 중에 누구를 잡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커플 상담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면 엄마가 와서 아들한테 하소연을 해. 야, 네 아빠가 하면서 막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떨까요? 엄마 감정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 정말 우리 엄마 이렇게 괴롭혀. 아빠를 원망하고. 그래서 이 아들은 몸이 컸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살아갈까요? 엄마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나를 붙잡고 부모님의 감정을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거를 경계선을 좀 그으셔야 돼요. 저도 그걸 했어요. 엄마가 와서 막 하소연할 때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 일이니까 두 분이 해결하세요. 제가 선을 딱 걷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서 해결하시더라고요.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걸 여러분 것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부모님의 감정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막 결혼하려고 할 때 누굴 좋아하려고 할 때 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랬는데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든가요? 직업은 뭐냐? 돈은 모아둔 건 있니? 걔네 집은 뭐 안 되니? 뭐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부모님이 좀 탐탁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계선을 그으셔야 돼요. 어떻게? 아유 엄마 아빠가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거 아유 이해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살 사람 아니야. 내가 살 사람이야. 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분화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독립이고요. 이것이 연습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났을 때 창세기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나셔야 돼요. 근데 떠나는 게 물리적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내 생각은, 나의 기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종을 당하거나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관계가 안 좋아서 자녀를 붙잡고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맺고 갈 때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화이트보드가 있네요. 자,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겠죠? 뭐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만약에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열나 안 좋아. 맨날 싸워. 갈등해.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밀착합니다. 야, 오늘 네 아빠가 이래갖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이 아들을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들은 이 아빠와 관계가 어떨까요? 또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랑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밀착 융합돼 있는데 이 아내와 관계를 맺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얘기 듣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달려가. 이 아내와 어떨까요? 이 아내와도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또 관계를 또 어렵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삼각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가정에서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성인 자녀들이 독립, 분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삼각관계로 가정들이 역기능으로 되고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면 뭘 하셔야 될까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젠 경계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원하지? 나는 뭘 느끼지?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는 명절 때나 생일 때만 늘 좋은 날 싸우셨어요. 저는요, 달력을 봐서 가장 싫은 날이 명절이었어요. 지금도 명절이 오면은 가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기도 해요. 왜? 명절 때 싸웠던 부모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폭력은 안 쓰셨지만 폭언으로 인해서 늘 갈등. 거기서 나는 어린데도 계속 발발발 떨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말리는 그런 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40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가 무섭냐? 무섭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데 애가 어떻게 안 무서워요? 전쟁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난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들을 만한 분이면 하지만 부모님이 듣지 않을 분이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이제 인생이 얼마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잘 풀고 가고 싶어서 아버지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안하다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화낼 때 나 너무 불안해. 엄마가 화낼 때 불안해? 불안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청했냐면 엄마가 화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화를 얼만큼 낸 것 같아? 7, 8. 그러면 저를 인지합니다.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냈구나. 그 다음부터 또 오늘 엄마가 화를 얼만큼 낸 것 같아? 뭐 1, 2. 이 정도면 감당이 되는구나. 저는 저를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다는 건. 근데 왜 화가 많은가 봤더니 부모님이 싸우실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한 사람이요, 불안한 상황이 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하면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엄마가 화날 때 나도 너무 불안해. 불안했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서.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런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불안해? 뭐 남의 집도 다 이렇지 뭐. 넌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응? 그랬구나. 그래서 서로 감정은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의 목적은 독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이 메일을 보내올 때 정말 안타까운 메일이 뭐냐면 두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막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메일을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들로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응원하죠. 뭐 하자가 있거나 뭐 죄를 진 거 아니면 이 정도의 사람이면 괜찮으니까 독립해서 분화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20세 이하. 그럼 몇 살? 몇 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들었다 이 강의.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3을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분명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요 강요가 되거나 나한테 조종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의 경계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고맙지만 나 여기까지만 받을게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형제가 그 대학교 1학년짜리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내려오면 엄마가 야 바꿔 입고 와 계속 이랬대요. 야 그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어요? 자기가 없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말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연습시켰어. 엄마가 또 그날도 옷 입고 내려왔는데 야 다른 거 입고 와. 엄마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해서 입은 옷을 입고 내려왔을 때 엄마가 그거 아니지? 바꿔 입고 와 라고 하시면 제가 존중받지 못하고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가 알아들었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은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내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시면 어떡할까요? 알아듣게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건강한 거냐면 상황. 아까처럼 엄마가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계속 반대하시는 그 상황. 나의 감정.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 나의 필요는 내가 뭔가 입고 왔을 때 그거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랑 연습한다? 이성과 연습하는 겁니다. 연애를 잘하려면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잘 못해서 한두 달 사귀다가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너무 달라요. 이런 경우로 많이 헤어지는데 소통이 잘 되면 연애가 쉽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결혼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도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신과도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어때요? 최근에? 힘들어. 얼마큼 힘들어? 좀 힘들어. 이런 얘기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좋아. 건강한 거야. 엄마 나 공부하기 좀 너무 힘들어. 그럼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 그래서 엄마 나 좀 쉴게. 엄마가 쉬게 해줘요? 좋은 엄마예요. 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려면 먼저 내가 나와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필요를 여러분이 잘 알아차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분화된 사람이고 건강하게 독립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모 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나 지향적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을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독립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의 차이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그냥 여자,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형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한테나 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끌리냐면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기서 아들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딸이 있다고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배우자로 선택하고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데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가 왜 끌렸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상대한테 부모님의 무언가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내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려요. 의식적으로 끌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데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내가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에 필요한 게 있었어. 받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근데 그거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두 분이 좀 많이 싸우시니까 저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원했어요. 불안할 때 내 옆에서 어머 우리 숙경이 불안하구나, 괜찮아, 다 끝났어, 괜찮아,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걸 원했어요. 근데 그거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제가 형제한테 계속 뭘 요구하고 있냐면 불안할 때 나를 안정감 있게 대해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는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리고 열나 외롭게 자라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는 우리 이제 연애였거든요. 규복이었어요. 규복이 이제 만났을 때 규복이가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이 이미지를 가진 규복이한테 저는 무의식적으로 끌렸고 뭘 요청하고 있냐면 나 불안할 때 나 안정감 좀 줘. 이걸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가 우리 시부모님, 시아버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주도적이세요. 굉장히 화가 많으세요. 제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화가 많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저를 좋아하고 뭘 바랬냐면 저희 남편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특히 엄마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가 좀 이렇게 시크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계속 저한테 뭘 요청하냐면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달래. 이게 뭐냐면 미해결 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를 못한 거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걸 못 받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이 숙제를 맞춰줄 이성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카드를 제가 잠깐 나눠줄게요.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건데 이거 뒤로 좀 쭉쭉쭉 돌리래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뭘 하실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제 이상형 리스트를 쓰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만난 거니까 다른 사람 쓰지 마세요. 그냥 사셔야 돼요. 자, 근데 부모님들은 뭘 쓰시냐면 내 배우자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쓰시는데요. 자, 거기다 아직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생각하세요. 다른 데 쓰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원하고 바랬던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저처럼 정서적인 안정감,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랑,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 놀아주는 거 다양할 거예요. 중요한 건요,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사람한테 우리가 끌릴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 리스트에 첫 번째 뭘 쓰셔야 되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거를 첫 번째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곰곰이 생각하세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뭘 받고 싶었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나는 부모님이 함께 나와 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 좀 잘 줬으면 좋겠어. 집에 가면 밥이 없었대. 그래서 뭘 채워주면 좋겠는지 첫 번째 한번 써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둘이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조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성한테 꼭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건 포기 못해 라는 거. 혹시 펜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휴대폰에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내가 받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나의 가치관, 세 번째는 정말 이성한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쓰시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뭘 쓰시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원하고 바라는 건 무엇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우자 기도해야 되나요? 배우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돈키호테신,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태도 좋고 신앙 좋은 이런 사람 없어, 세상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내 인생을, 뭐냐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삶이에요.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 생활이 편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거를 못 해줘서 싸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싸우신 걸 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바랬던 게 뭐냐면 내 옆에 좀 함께 있어줘야.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셨고 혼자 사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새할머니랑 결혼하시면서 굉장히 외롭게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옆에는 엄마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랐는데 엄마가 조금 밖으로 많이 도셨어요. 여러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막 그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아빠는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를 비난할 때 맨날 싸돌아다닌다고 엄마를 비난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어렸을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뭘 잘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 바랬던 게 뭐냐면 뭔가 잘 가르쳐주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뭘 배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를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매번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에서 갈등하고 결혼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어떻죠? 정말 인간 되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좀 잘 알아가시려면 교회 안에서만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특히 뭘 많이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화가 나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대한민국에 어떤 중독이 있냐면 분노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내 화를 참지 못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한테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나의 신체적인 어떤 이렇게 막 아이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너를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대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는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세 분은요 서로를 끊임없이
높이세요.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세요. 서로 소통하세요. 이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애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지 뜻대로 막 하려고 해. 여러분, 이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한테 끌릴까? 부모님이 뭔가 그 사람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린다고 해서 다 끌려가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에 너무 의존돼서 막 맨날 술 드시는데 나는 절대로 술 먹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어. 왜?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끌리되 중요한 거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저는 세 가지로 꼭 기도했는데, 첫 번째, 불안할 때 저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 두 번째,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세 번째, 대화가 편하게 잘 되는 사람. 전 이 세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알아차려지냐면, 사실 6개월 동안 저희 남편이 저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몰랐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딱 규복이를 보는데 규복이가 너무 괜찮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인 거야. 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썸 탔죠. 규복이 연락 칭찬해주고 규복이 선물 사주고 규복이한테 잘 보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규복이는 어땠을까요? 이 누나가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자기도 기분이 좋아. 그 우리 남편의 배우자 기도 리스트에 또 뭐가 있냐면 따뜻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뜻하거든요. 말이 잘 됐거든요. 서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예배하셨나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해놓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인간을 주셔서 왜 저를 이렇게 실현해 들게 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중고등학생이나 우리 청년들은 선택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인간됨으로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판단이 안 서. 그럼 어떡할까요?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 사귀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이 은광교회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연애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그러시대요. 자, 공동체 연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같은 교회에서 연애한다. 뭐가 좋을까요? 자, 우리 뒤 두 번째 자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 너무 좋은 장점이죠. 또 연습시키는 거, 소통 연습.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적용?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대화가 잘 되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걸 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연애하면 허튼 짓을 못 해요. 눈이 되게 많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공동체 연애에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그래,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내 연애에 너무 관심들이 많아. 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헤어졌을 때 어떡하지? 헤어졌을 때? 그죠? 헤어졌을 때 둘 중 한 명 교회를 떠나. 그래서 공동체 연애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 공동체를 떠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공동체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 공동체와 이렇게 비슷한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를 성인이 또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연애에는요, 헤어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머 쟤는 헤어졌대 왜 헤어졌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네 연애나 잘하세요. 공동체 연애가 활성화되려면 다른 사람의 연애에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연애를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힘들겠죠. 그렇죠?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는 건 안식월이라는 걸 좀 제안을 합니다. 서로 교차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만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청년부를 드리고 한 사람이 대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교차돼서 안 보는 그런 시기를 좀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헤어졌다고 해서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정말 영 아니야. 그래서 난 넝크리찬을 만날래.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넝크리찬을 찾아다니는 청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좀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하면 알아차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넝크리찬들은 어떨까요? 그 단어가 어려워요. 혹시 지금 내가 넝크리찬과 이렇게 좀 썸 타고 있고 연애 중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헤어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모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왔는데 어땠을까요? 진짜 힘들었어요. 레위기를 찾으래. 성경에 수십 권의 공경에서 레위기를 어떻게 찾아? 뭐 요한 일서를 찾으래. 요한계시록 가서 헤매고 있는 거야. 성경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기억도 안 나. 예를 들어서 뭐 철수 막 이랬으면 한국 이름이었으면 전부 이해가 됐을 텐데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해도 안 돼. 그리고 맨날 다 감사하대. 그래서 넌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을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만나면 우리 교회는 있잖아 막 이렇게 막 교회 욕하고 막 이래.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내가 넌크리스찬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거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만나시고 크리스찬을 만나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다 갖춘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포기 못할 이 3가지 정도만 가진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이라는 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불완전함을 서로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지, 속았어, 이런 사람인 줄 아네, 속았어, 잘못 만났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함께 잘 가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폭력적인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만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 내가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된다, 약간 폭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고 데이팅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팅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오늘 만나서 뭐 아무거나 할까가 아니라, 데이팅을 통해서 두 사람이 친밀해지고 두 사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데이트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데이팅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될까를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저는 이미 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가 될지 알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 25살 이상 손 들어보세요. 25살 이상. 오케이. 저기 그러면 하얀 옷 입은 형제, 나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입맞춤. 오케이. 그 뒤에 형제님. 입맞춤까지. 되시든가요? 그쵸, 우리가 선을 정해도 자꾸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사실 스킨십을 이야기할 때 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성을 왜 주셨는지 이 목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성에 대해서 어디서 교육해요? 나는 성교육 받았다. 손 들어봐. 성교육. 이렇게 맨 뒤에 모자 쓴 형제, 어디서 성교육 받았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받았어요? 고개 끄덕끄덕. 그렇죠. 사실 이 성교육을요, 가정에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은요, 한자로 풀면 이렇게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예요. 이게 성이에요. 성에는 마음, 정서와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만드신 목적은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나누라는 부부,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부부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남자가 27절 28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원바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부부 안에 애정과 돌봄과 그런 친밀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정서적으로. 그런 호르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으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호르몬이 점점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 호르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가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죠. 생명을 낳죠. 책임질 수 있는 부부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부부에게 서로 친밀하고 자녀를 출산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을 보통 유튜브에서나 어떤 뭐 친구들끼리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을 많이 배워요. 잘못 배운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잘못된 환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음란물들은 우리를 물들게 해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건강한 연애와 건강한 결혼을 하려면 사실 정말 뭐 영화 뭐 19, 이렇게 뭐 저도 사실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저희 남편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19세 그 이상의 정말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영화는 서로 보지 말자.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정서와 영을 굉장히 파괴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래요. 그럼 성관계 안 하고 나체로 이렇게 뭐 스킨십 해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후에 내 배우자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스킨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나는 이미 뭐 이런 스킨십도 했고요. 막 이랬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루신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다른 남자 한마디로 잠자리를 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돌을 두고 가버렸어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 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서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저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경험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는 이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청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새 크리스천들 부부들 중에도 외도가 사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외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외도까지 합니다. 내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 것들을 다른 이성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정서적인 외도를 나누는 크리스천들 종종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나 우리를 문란 속에 있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하고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절제되게 만드셨어요. 사실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좀 더 많아서 성적인 욕구가 좀 더 있기는 해요. 내가 성욕이 있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를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자, 그렇다. 성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이성과 그런 잠자리를 계속 다른 사람과 갖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부끼리 약속한 게 운전하는 우리 차의 옆자리에는 다른 이성을 배우자에는 절대로 앉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과 절대로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저희 룰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요. 드라마에서 그러는데요. 다들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하셨죠? 분별해라. 분별해라. 다른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성을 준 목적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내가 그 선을 넘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따 함께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 이런 성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결혼한 그 첫날 밤까지 내 배우자를 만나는 그날까지 제가 성적인 것을 정말 이 목적대로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의 장소가 유혹의 상황이 올 때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우리도 연애할 때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막 더 가고 싶죠. 막 더 막 가고 싶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막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막. 그리고 뭐 하기로 했냐면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지 말자. 우리 데이팅 외부에서 하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자.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와도 조금 유혹으로부터 좀 보호가 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성과 그런 유혹의 장소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둔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장소에 있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 결단하고 여러분을 좀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데이트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은 정말 독립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좀 떠나시고요.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님이 집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말에 띠띠띠띠 하고 부모님이 들어오세요. 왜? 내가 너네 집 돈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룸부터 시작해라. 저희도 그냥 옥탑방부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좋은 집 살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매스컴이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줘요. 뭐 2억 3억 있어야 결혼한다더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룸에서 살 정도에 한 달에 한 4, 50만이 원룸에 살거든요.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역행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너무 박수 쳐줬어요. 목사님과 둘이서 셋이서 아주 작은 교회 가서 결혼을 하고 왔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서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우리 안에 빠지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허례허식. 진짜 결혼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줄에 있고 증인 한두 사람 있고 사실 그렇게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결혼이 굉장히 막 성대해요. 막 부조금에 대해 목매고 막 뭘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결혼의 의미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부가 되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성격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지문이 다르고요, DNA가 달라요.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나를 폭력을 휘두른다. 그런 건 절대로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136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를 때리고 배우자가 나를 함부로 하는 건 여러분 견디시는 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 차이나 성향의 차이는 서로 이해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시고요. 또 부모님 되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부모님의 갈등은 부모님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부부들이 열심히 대화하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의 딸하십니다.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 거야. 나는 내 삶 살 거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에서 말하는 건강한 독립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잘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을 여러분이 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그 CGN TV에 연애의 발견 그리고 부모님들은 부부의 발견이라 그래서 부부의 발견 앞으로 10편이 더 올라갈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연습하시고 연애 용기 내서 하시고 부부들은 더 친밀함과 성장. 자, 연애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친밀함과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질문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공동체 분위기.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잘 봤죠. 예.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반주 좀 잠깐 해주시고요. 잠깐 눈 감으시고요. 한 2번 정도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어떤 연애나 결혼이나 가정을 생각할 때 혹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읍시다.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해요. 저 너무 두려워요. 저 너무 걱정돼요. 과연 이 상처가 해결이 될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건 부모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 1분 정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께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불안을 아십니다. 이 걱정을 아십니다. 또 이 상처를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꽁꽁 싸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 만지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담과 짐들과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밀착되거나 융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분화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가 정말 주님을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각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모님들과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까
아까 성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리고 혹시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인 그런 잘못들을 범한 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성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연애와 결혼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과업인데 내가 기도하며, 아까 적은 여러분이 그 배우자 그 이상형 리스트 있잖아요.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내 배우자를 정말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적인 죄악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을 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말씀이 힘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스컴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을 주신 목적대로 이 목적을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이상형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들 하나님 관계가 언약 관계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친밀함과 성장을 향해서 떠나가는 부부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처음에 주신 목적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며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소통하라고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존중하고 세워주고 소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연애와 결혼을 하게 하신 이 목적이 무엇이고 특별히 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석한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관계가 더 언약관계로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함과 성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김숙경 소장님의 또한 그 귀한 입술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정말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이 먼 곳까지 한번 헤매셨어요. 은강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먼 곳까지 또 어렵게 걸음해 주셨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경 소장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제 목사님 축도로 또 우리 기도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반쪽, 나의 반려자,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을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영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미 가정을 이룬 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